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불이라는 것을 켜서 그릇으로, 불 켜놓고 안 보이도록 그릇으로 덮거나, 애쓰고 힘써서 등불을 켜놔놓고 아래로,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잘 비춰지도록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집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에 빛이 잘 비춰져서 그 빛을 보면서 어두움을 구분하도록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이니까요.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이 등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나라 6.25 동란사에 보면은 1950년 9월 25일 날 메가더 장군이, 당시에 오성 장군인데 최고 2차 대전의 영웅이니까 최고 사령관으로 6.25 전쟁에 메가더가 이 땅에 이제 와서 어디를 다시 회복할 것이냐, 전투가 벌어져서 마지막 지금 낙동강 방어선을 해서 밀고 밀리고 하고 있는데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적이 과연 인천 상륙 작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굉장히 혼란해서 북한군 내부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인천으로 들어올 것 같다. 그 중요한 정보를 소련이 제공했어요. 틀림없이 인천 상륙 작전 할 거다. 왜냐하면 메가더는 영웅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틀림없이 인천 상륙 작전 할 거다. 소련에서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숨기기 위한 동시 작전으로 동해안에 가면은 장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장사라는 쪽으로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군대 보낼 우리나라에는 당시에 자원이 없어가 학도호국병을, 학도호국단, 우리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걸 지금 불러가 잠시 일주일, 2주 교육시켜 가지고 그냥 전쟁에 장사 해수욕장 그쪽으로 지금 동시로 지금 전쟁에 숨기기 위해서 양동작전을 한 거거든요. 지난번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번 만났는데 이렇게 사석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걸썽이더라고. 갑자기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가 학도호국단에 갔다 왔는데 자기 혼자 살아왔다더라고. 장사에 갔다 왔다더라고. 장로님이시던데 그러면서 내가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 건데 지나고 보니까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목사님 참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고. 아니 무슨 말이요? 이렇게 훌륭하게 이 큰 교회에 이렇게 참 훌륭하게 장로로 모든 분들이 존경받는 삶을 사시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시냐니까. 아니요. 그 많은 사람 삶의 몫을 다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 나가고 난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분이요 진짜 훌륭한 장로님, 제가 뭘 하자 하면요 무조건 아멘 하면서 다 하시는 분인데 이제 곧 은퇴하실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장사로 간다고 해가지고 인민군들을, 낙동강 전투에 투입된 인민군들을 이쪽으로 좀 빼게 하고 그러는데 인천 상륙작전 하는데 이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래서 아마 시계하게면 해안선 작전으로 들어오기는 아주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고요. 그 메가더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적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데 인천을 들어오는 그 물때가 맞아서, 밀물선물에 물때가 맞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통로가 수로가 아주 좁은데 그게 들어오고 나가게 할 수 있는 신호를 보려 했는데 그게 8m예요. 혹시 영화 인천 상륙작전 보신 분 있나요? 신령해가 영화는 안 보시는 거예요. 이 8m, 그게 등대가 불빛을 비추면
예? 인천 상륙작전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수로를 통해서 연합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길목만 제대로 지켰으면요, 연합군들이 몰살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팔미도에 이름 없는 켈로 부대 사람들, 주민들 전부 해서 그 팔미도 등대를, 그 팔미도 높이가 등대가 7.9m, 지름이 2m라는데 그 점령에서 연합군에게 신호를, 등대 신호를 보내므로 수로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정말 새로운 6.25 전쟁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인천 상륙작전. 그때도 등대가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산상보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성경에 좀 더 접근을 해서요,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빛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숨기거나 아니면 덮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17절을 한번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나쁜 짓 한 것도 다 있어 나중에는 드러나고, 거짓말 한 것도 드러나고, 숨긴 것도 다 숨어 있는 것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가? 어둠이 있을 때는 모른다 이거예요. 다 깜깜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근데 밝은 빛이 들어오면 숨은 것이 다 드러난다. 우리 어릴 때 숨바꼭질 했잖아요. 예?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인다고. 나중에 어디 숨었는지 시간 지나면 다 알잖아요. 어디서 튀어나오고 저 튀고 밑에 있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숨은 것이 다 빛이 들어오면 깜깜한 세상도 다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물체가 드러나게 되고, 아무도 몰래 감추어진 것도 세상에 다 알려지고 나타나게 된다. 맞습니까? 너가 세상 살면서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한 것도 다 드러나게 되고, 너가 세상에 사람들 모르게 나쁜 짓 하고 다 했던 거, 그 숨긴 것도 다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바로 은혜의 세계는 빛의 세계의 눈이 열린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어떻게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스스로 잘 삼가해서 들으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상에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 있는 자는 계속해서 받겠고, 없는 자는, 아예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그게 맞아, 있어 하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무엇을 빼앗기느냐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다 빼앗겨 영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기쁨, 은혜, 충만, 이것들이 어둠이 오면은 다 뺏어가 버린다. 받은 사람은 이것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한 번 빛의 세계의 은혜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절대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어둠의 세계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빛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이 빛의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다시는 어둠의 세계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의 세계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난 것은 빛의 세계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어둠의 세계, 어둠의 영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끌어온 거예요. 우리를 그 빛을 본 거예요. 그 빛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깜깜한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지옥을 무지갱이라고 그랬어요. 구별할 수 없는, 옆에 사람도 구별할 수 없는 깜깜함이 계속된다. 이 빛의 세계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이름으로 빛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았고 빛의 세계로 불러낸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에베소서 성경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빛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빛의 세계에 들어오면요, 나는 이제부터는 고난도 없고 형통과 축복만 계속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빛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똑같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질병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힘듦도 있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면제가 된 건 아니지만, 이게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백신을 맞은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보았고 빛을 받았고 빛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귀와 사탄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빛의 역할이 뭐죠?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어둠의 공간들이 흔하게 물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깜깜함이 계속될 때는 무엇이 어딘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둠이 캄캄하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어둠이 있었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빛의 세계로 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면요,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요. 근심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래, 얼굴 모양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무엇을 뺏어가느냐면 마음을 뺏어가 본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질병이 찾아오고 부도가 나고 힘들어도 마음을 안 뺏겨야 돼요. 이 마음을 뺏기는 건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 질병이 다 비켜간다, 다 형통하다, 절대 아니에요. 똑같이 고난도 찾아오고 힘듦도 있고 질병도 찾아오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빛의 세계를 보았다 이거예요. 그 빛의 세계의 주인인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만 안 빼앗기면. 근데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한 성을 차지하고 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에서 나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이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초대받은 빛의 세계를 본 거예요. 은혜의 눈이 열렸어요. 이 세계에 들어온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세하게 작은 빛이지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들 연세 많은데 자기 교회 집회를 했대요. 자기 교회 집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집회를 하니까 이제 다 끝나고 막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권사님이 있는데 자기 눈앞에 번쩍번쩍 막 빛이 나타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님 가고 난 뒤에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빛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봤습니다. 목사님이 놀래가 예?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부목사가 제가 아까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번쩍번쩍 후라시 빛 보고 이게 무슨 이런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빛은 내 영혼에 비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다가온 빛이에요. 이 빛은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빛인데 세상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빛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모르면요, 빛의 세계를 모릅니다. 빛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는 비추고 밝게 하고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빛은 빛과 에너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열정이에요. 이 다 지금 이 추운 겨울에도 이 전기 열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난방을 할 수도 있고 취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는 에너지고 하나는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렵고 힘든 세상에 지금 코로나로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데 왜 자꾸 더 어려워지느냐 하면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한번 보세요. 영적 어둠이 더 짙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보세요. 이렇게 지금 교회들도 많고 다 하고 지금 뭐 온갖 것 다 한다 하더라도요, 세계 자살률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 1, 2위예요. 음란 사이트 한번 보세요. 지금 개방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 열어놓으면 수많은 엄청난 일들, 숨은 거 다 드러난다고 얘기해요. 왜 이렇죠? 어둠이 짙으면 오는 게 뭐냐면 영적 공허함이에요. 공허하다고 그 영혼이 비어버렸다니까요.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다니까요. 공허하니까 겉은 멀쩡한데 사람 멀쩡하게 생기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영혼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냥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음란 사이트 채우고. 누가 처음부터 마약장이 될 줄 알았겠어요? 마약죄라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자살하고. 이게 왜 일어나느냐면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영적 공허함이 더 커져요. 이 영적 공허함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강하게 비춰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다는 거예요. 아예 모르니까 뭐 그런 게 있는가 그 찾아도 엉뚱하게 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빛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겁니다. 농사 지어보는데 저는 놀란 게요, 예전에 그 지방의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쪽 도로가에 있는 가로등 이거 불을 제대로 안 껐기 때문에 이 벼 다 쭉대기 됩니다 하더라고. 벼도 자야 돼요. 벼도 깜깜한 밤에 잠을 재우는데, 근데 햇빛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다 쭉대기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빛 받아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빛은 예수로 비춰주는 빛을 받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공감이 없어요. 천만에요. 영적 갈등도 많아요. 심적인 내부적인 이런 것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와요. 특히 이제 시간이 좀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라졌을 때쯤 되면요, 이 영적 공함은 우리의 마음을 덮어본다고 이렇게.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엉뚱한 것을 보게 되고 그거로 인하여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사회의 영적 어둠이 너무 짙어졌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또 너무너무 사람들 속에 안에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외로워요. 또 뭔가 다 이루었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나는 항상 내 마음이 불안정해요. 왜 그럴까요? 빛의 세계,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너는 빛의 세계로 나오라 선포를 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거다. 비록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은 안 되더라도 반드시 빛의 세계로 나온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핍박, 수많은 어려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모택동 시절에 중국에 수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갔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거의 지하교회는 괴멸을 시키다시피 했어요. 이때 중국 지도자 왕명도,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왕명도가 잡혀갔다. 가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너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가족들, 너 아는 지인들 다 다치게 되고 죽게 될지도 모른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자기는 뭐 이렇게 순교하든지 뭐 이래도 되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한다고 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내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다시는 복음 전파하지도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목사님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치 베드로의 심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통곡했던 베드로의 심정으로 나오자 얼마 안 있어서 빛의 세계를 본 자가 다시 어둠으로 갈 수 있느냐? 절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중국 도시를 십자가를 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다. 복음을 다시 전파한 거예요. 당장 체포당해가지고 19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19년 동안. 근데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출소를 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주신 빛의 세계에 내가 거기 함께 있다는 것으로 나는 어려웠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찬송가 384장에 있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송을 부르며 견딘다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초대받은 우리, 다시는 어둠의 세계로는 갈 수 없어요. 세상은 이미 어둠의 세계로 다 덮여 있어서 분별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수 앞에 나온 우리 삶,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세계로 내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가지가지 오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지켜주실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빛의 세계로 들어온 자녀에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절대로 무너지기는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빛의 세계로 들어온 자에게는 아버지의 영광의 세계로 가는 길에 비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